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영혼이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영혼이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영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 형제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9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죽음이 이제 마지막 단락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에 부분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범죄의 그 벌로, 징계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쓰셔서 이 시삭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르호보암과 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히 멸하시진 않으세요. 멸하실 수도 없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애굽 왕 시삭의 를 들어 쓰셔서 이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교훈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분받은지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종착역은 뭐 어디냐? 범죄예요. 종착역은 어디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왔다.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들어 쓰십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부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다 르호보암 왕이 쌓았던 방비성들이, 성벽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5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렸다.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또 가장 빠른 회복, 가장 빠른 길은, 벌을 면하는 길은 회개거든요. 근데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구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더 우선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또는 다른 것들, 악한 것들을 손에 대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종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것이 또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교육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하나님의 그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11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조금 구원하셨다.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돌이켰고 스스로 겸비했다. 즉 회개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었구나. 깨달아지시면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르호보암이 죽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야가 왕이 되는, 후계자로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데 13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어떻게 보면 일생을 축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17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죽는 건데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을 구하는 거를 다른 것보다 최우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 그것이 악이다. 그것이 잘못됐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흐릿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인데 이 1번인 하나님이 흐릿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6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됐을 때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다 죽어요.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의 길이다. 징계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이게 나와요. 즉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1번이 아니라 2번, 3번으로 밀렸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번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일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고 실수하여 넘어져도 잘못된 길로 가도 철저하게 스스로 겸비하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 돼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할 때에 스스로 겸비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